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4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삶,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의 내용들이 끝이 나고 부록처럼 꽤 길게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두 번째는 레위인과 레위인의 첫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있는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 훔친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 미가는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저주를 하던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것을 알고 저주를 멈추고 축복하면서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산당에 넣고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그 미가의 집을 방문한 레위인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가족처럼 너무 잘 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거주할 땅이 없었던 단 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거처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그 레위 제사장이 축복을 해 줍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거처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라이스는 가나안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헬몬산 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요단강에 있는 물이 흘러와서 용수, 그 당시에 물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용수가 풍부하고 살기가 너무 좋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5명의 정답군이 보니까 염려 없이 지내고 있으며 평온하고 그 땅이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고 부도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사람들과도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라이스 지역은 그 당시에 시돈의 속국이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돈 지역은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특별히 상하 산업이 발달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속국 중에 하나가 라이스 지역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라이스 지역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그
어디냐? 네,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요. 시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시돈 지역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전하게 그 불을 누릴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지역을 자기들이 정복할 땅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 이 정탐꾼들은 이 지역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요? 네,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도 있을 뿐더러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땅만 있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땅이 있을 뿐더러 그 땅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단지파 정탐꾼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거처할 땅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꽤 영향력 있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도 땅을 허락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 라이스 지역을 보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들이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기준으로 이 땅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단지파의 상황을 자신들은 지금 거처할 땅이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존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기준으로 기준으로 어떤 것을 결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도 이 단지파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오는 문제일까요? 뭐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만 풍성하게 있으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세상에 꽤 많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없지만 웬만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돈이 있으면 사람, 사랑, 환경,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물질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는 이유도, 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이유도,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물질에만 초점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 교회가 잘 되어서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물질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일에 궁극적인 가장 큰 초점이 물질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아, 그렇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희망도 없지.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호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 이제 그 5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니까 그 단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떠냐? 너희가 갔던 아이스 지역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흥분하면서 그들을 당장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공면합니다. 다그칩니다.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두르라는 겁니다. 당장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화로운 백성이 있다는 번역이 조금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평화로운 백성은 원어적 그대로 해석하면 방심한 백성, 안이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식약에 대해서 안이했던 겁니다. 안이했던 것.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부럽지만 사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성한 것으로 안정이 되면 여러분 안이하게 됩니다. 생각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자가 이러한 풍성해질 때는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스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안이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넓고 부족함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장 하자. 너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가나안에 큰 민족이 있어서 10명은 우리가 가면 메뚜기 같이 보여져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5명은 100%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정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보니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정복하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니, 이거를 내 보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이거? 난 못하겠어. 우리 마음에 80%, 12명 중에 10명이니까 80% 맞나요? 80%는 못하겠다. 아, 못하겠다. 2명에만은 할 수 있어. 라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 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해서 자신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또는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여러분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를 붙입니다. 뒤에 뭐라고 붙이나요? 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 여기 뭐 너희가 우리니까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 제가 앞에서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기준, 자신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한 겁니다. 자신이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봐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잖아.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뭐 스포지만 그 지역을 네, 차지합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 물질적인 풍요함, 거철 안정적인 안전, 인정, 세상적인 것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압니다.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입술로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반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서로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릿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담이며 그곳은 기릿 여아림 뒤에 있더라. 뭐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만 무기를 지니고 가서 그 약 20km 정도 떨어진 라이스 지역에서 기릿 여아림에 잠깐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자신에게 힘에 부치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부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자신이 선택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해서 만만해 보이는 그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상황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삶이 합리화하지 않는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 절대, 한 번 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삶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은 그 당시에 11조, 사람들이 11조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재정이 없고 또 땅도 주지 않아가지고 레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네, 방황하다가 미가에 있는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낼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보다 사람을 위해서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거 타협하지 않기가 쉬울까요? 그 힘든 고난을 먹고 살기 힘들고 거처할 땅이 없이 방황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단지파. 거대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것?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이거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허락했는데 그거 포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끝까지 그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만한 나이스를 택한 겁니다. 나이스. 내가 선택하고 택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만한 것. 그거 택해서 지금 정복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가 쉬울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피해가지고 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기다리기가 쉬울까요? 절대, 절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을. 누가 했던 거죠? 에스더. 죽으면 죽을. 나고 끝까지 믿음, 믿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쩌면 계속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피하고, 뭐, 고난, 어려움, 상처받을 것들, 이런 거 다 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강제로 몰아넣잖아요. 네. 피하고 피하면 강제로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계속. 그 테스트가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데, 내가 결정한 내 방식, 내 생각, 때로 내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저번 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 네, 믿음. 어떤가요? 네, 딸이 귀신 들리잖아요. 감당할 수 있나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 들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래요. 다 그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대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뜨려 버립니다. 자존심을.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못하겠다. 참, 이런 대접받고, 나가냐, 나가냐. 근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스로 보내기에 있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지만, 불쌍히, 하지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믿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 당신이십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갑니다. 계속. 허락하신 것 믿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 테스트를 거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닥치게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그것, 그것, 그것을 이 수도 보리게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내 힘의 약육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헬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전에 있었으면,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나 저번에 나누었던 레위인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한 곳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라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